요한복음 1장 4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말씀이다 선포한 후에 이제 예수님은 생명이시다고 선포하는 것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나는 생명이라고 늘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어요. 내 살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생명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사람으로부터 동물과 모든 곤충과 아메바에 이르기까지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육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예수님은 주십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생명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영원한 예수님의 생명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육의 생명을 나누어 받습니다. 그와 같이 영혼의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나누어 받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모든 종교가 생긴 것입니다. 회교나 힌두교나 불교나 다 영원을 사모해서 생긴 겁니다. 그러나 그 종교를 창시한 분들은 생명을 주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다가 죽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우리는 다 그의 양이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줬는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우리의 의로움과 영원한 생명, 우리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죄인 된 것 같이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었고 아담 안에서 죽음 자가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와 죽음의 원리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주시고 영원한 새 생명 삶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말하는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정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해 주시고 영원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은혜가 죄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오염시켜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죽었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가 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바로 구원의 원리고 이것은 구원의 사실입니다.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던 것도 사실이었고 죽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죄에서 구속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도 사실이에요. 이 사실에서 기독교가 출발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출발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도 큰 은혜의 축복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인간이 자기의 생각으로 못 믿습니다. 자기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게 되고 믿은 후에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건 역사적인 사실로 남습니다.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예수 믿어야 예수의 생명을 얻습니다.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이 권세라는 말은 권리라는 말이에요. 고아가 부자에게 어답트되면 그 다음에는 그 집의 아들의 권리를 갖게 돼요. 그래서 그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어답트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 우린 둘째 아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심, 일컬으심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형제 자매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자기 피로 구속하시고 자기의 부활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믿음을 주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해주셨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신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 300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대부분 다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오늘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결코 구원은 미완성이 아니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다 이루어 놓으신 것, 완성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예수를 내 구주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이 내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가 내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를 영접만 하면 돼요.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를 내 구주로 받아들여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네. 이거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고백했다면 영접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 내 구주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내 구주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13절에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며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오늘 성령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건 신비한 일이에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아기를 출산하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는 모르는 신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서 11장 5절에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오늘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살려주는 것 사실이에요. 그때부터는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와 있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첫사람 아담이 가졌던 생명보다가 훨씬 더 좋은 생명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가졌던 영혼의 생명은 범죄할 때 죽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살려주는 영혼의 생명은 예수의 생명을 나누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생명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고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고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믿음 외에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오늘 예수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생명이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만 120번 나와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단어는 훨씬 더 많습니다. 요한복음에만 98번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절대적인 조건이 믿음이라는 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생명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생명을 받은 줄 믿고 사시길 바래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거듭난 가장 큰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거듭난 사람이에요. 내가 거듭난 사람이면 틀림없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람은 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특별한 느낌이 없어도, 어떤 특별한 감정이 없어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했으니까 믿어야 돼요. 오늘 사실 이 팩트 다음에 오는 것이 믿음, 페이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감정, 필링이에요. 이게 언제나 순서예요. 우리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면 그 다음에 필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와도 이 필링은 자꾸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 감정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사실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거듭난 확실한 증거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증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낳은 자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낳은 자를. 오늘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천륜이라고 그래요. 이 본성적으로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성이 생겨요. 그래서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생각하게 되고, 그분을 좋아하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본성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거듭난 두 번째 증거라는 거예요. 남의 자식을, 남의 부모를 보고 아버지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할 때 마음이 어때요? 내 진짜 아버지 아닌데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할 때 내 진짜 아버지신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 왜 그래?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아버지시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도 마음에 힘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듭난 두 번째 증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세 번째 증거가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에게서 난 자가 누굽니까? 우리 형제, 예수 믿는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으신 자마다 그가 낳은 자를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나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부모로부터 낳은 형제를 특별히 사랑합니다. 다른 어떤 형제 자매보다 사랑해요. 한 부모에게서 난 형제이기 때문에. 오늘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그게 바로 증거예요. 거듭난 증거예요. 사랑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이 사랑도 부모와 자식의 사랑은 천륜이지만 그 사랑도 사랑해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할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 봐요. 오랫동안 왕래하지 않고 끊고 있어 봐요. 전화도 안 해봐요. 점점 그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사랑이 있어요. 있어도 점점 사랑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자식의 사랑도 더 힘을 써야 돼요. 더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꼭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예배드려야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더 주님을 섬기려고 애써야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서로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보면 형제예요, 형제. 그렇지? 한 부모에게서 낳지만은 제일 많이 싸워요. 남하고 그렇게 싸웠다고는 그 사람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한 형제 자매는 많이 싸워도 또 그 깊은 그 자기 마음 속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미안하다 하고 또 용서를 빌고 그리고 또 화해하고 금방 또 언제 그랬는가 싶을 정도로 잘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도 안 싸우면 그거 인간도 아니야. 그건 천사든지 다 싸우게 돼 있어요. 가까이 지내면 마음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랑으로 그걸 극복해야 합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래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은 사랑도 더 커져요. 자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우리 형제에 대한 사랑도 본질적으로 거듭나며 생기지만 오늘 우리도 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형제와 나누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에게는 예수의 생명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생명력이 흐르고 있어요. 육의 생명력이 흐르고 있고 영의 생명력이 흐르고 있어요. 영혼의 이 생명력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영혼의 이 생명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생명력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영혼의 이 생명력이 우리 육체도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는 십자가를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나도 십자가 지는 삶을 살면 예수의 부활의 생명력이 내게 일어난다. 어디에? 내 몸에, 내 헌신에.
내가 십자가 지는 일에 오늘 예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몸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생명력이 평소에는 모르는데 우리가 특별히 고난을 당할 때 이 내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력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이 생명력이 죽어도 영원히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력이 죽음을 이기게 해줘요.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는 죽음 앞에서 확실하게 자기가 산 자임을 느끼게 돼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죽음 앞에 서면 그때는 확실하게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그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가서 살 것을 내다보면서 죽음을 여러분 맞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유명한 경건한 크리스찬 화가였던 코리는 임종의 날이 아침이 됐어요. 가족들이 음식을 준비해 와서 그에게 먹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좀 드시라고. 근데 그는 손을 저으면서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제 곧 하나님 앞에 가서 성찬을 들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 앞에서 죽음을 보고 절망하는 자는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니에요. 근데 죽음 앞에서 영원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은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력이 그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힘을. D.L. 무디는 마지막 임종할 때에 어두움은 점점 물러가고 밝은 빛의 세계가 오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몸의 힘을 얻어야 돼요. 예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건강에 힘도 줬어요. 예수의 생명력이 병도 이기게 해줬어요. 예수의 생명력이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삶을, 환경을, 문제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수의 생명력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흐르고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러면 거듭난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거듭난 줄 믿는다면 예수의 생명도 타고난 줄 믿었어요. 여러분은 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생명력으로 여러분은 고난도 이기고 병도 이기고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되고 생명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을 나누어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생명을 가졌으므로 그 생명력으로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생명력으로 병도 이기게 하시고 죽음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해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의 생명력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주님이 새 생명 얻은 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에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가볍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